오늘은 제가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목회를 하다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르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도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희에게 건강이 있을 때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얼마나 저희를 훈련시키는지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아예 그냥 체육복 한 번씩을 사주셔서요. 하여튼 산으로 또 김순영 양궁장으로 얼마나 저희들을 끌고 다니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늘 무슨 생각만 했냐면 비 와라 비 와라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비 왔으면 좋겠다. 왜 비 오는 날은 뭐 안 하니까요? 등산도 안 하고 또 조깅도 안 하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비 오는 날도 저희 부교육자들은 안 나갔는데 누구만 나갔을까요? 목사님 혼자 등산하고 조깅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예요? 이제 비 와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장대비가 쏟아지지 않는 날 외에는 무조건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요. 오늘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 운동하는 시간들 속에 등산도 하고 조깅도 하고 또 때로는 목사님들하고 배드민턴을 치러 가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힘쓰는 문제였어요. 운동을 할 때에 힘을 쓸 때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힘을 쓰지 말아야 할 근육에다 힘을 쓰면 이게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게 돼요. 배드민턴도 잘못 치면 팔에 엘보가 오고 수영이 그나마 제일 안 다친다고 하는데 수영장에 가보니까 수영장에도 잘못 근육을 써가지고 팔이 아프기도 하고 몸에 이상이 오는 그런 현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잘 써야 되는데 운동에만 힘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힘을 얼마나 잘 쓰고 힘을 얼마나 빼느냐에 따라 그 삶이 윤택하게 되기도 하고 그 삶이 잘못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정에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밖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처럼 지내는데 이 양반이 집에만 들어오면 호랑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집에 사람들은 들어오는 순간 자녀들이 다 자기네 방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갑자기요 무슨 바람 부는 것처럼 자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잘해야죠. 그런데 밖에서 잘해야 하지만 어디서 진짜 잘해야 돼요? 안에서 잘해야죠. 가정에서 힘써가지고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밖에서는 힘을 빼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면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좋지 않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건데요. 돈을 쓸 때 힘써서 잘 쓰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쓰지 말아야 할 때 돈을 쓰다가 보면 사회에 뭐까지 받냐면요. 지탄까지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때 힘을 써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예요? 영적인 일에 힘쓰는 거예요. 아까 찬양대의 가사처럼 바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신앙에 힘쓰지 않고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정욕에 힘쓰면 그 삶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31편 말씀은요, 오늘 131편 그 옆에 이렇게 괄호를 해놓고서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말씀에 보면 몇 편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가로를 치고서 탄원시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쓴 이 시가 언제 불려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고 읊었던 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1편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를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29편, 또 127편, 125편 이렇게요, 많은 시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들을 어디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시들을 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이 시의 가사들을 보면, 제목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시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시도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도 있는데, 오늘 이 131편 시만 약간 좀 특이해요. 다른 시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결단의 시도 있지만, 이 시편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무슨 시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뭐를 고백하고 있다고요? 힘쓰지 않을 거를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 속에 내가 힘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힘을 빼려고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들여서 살아가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 빼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힘을 좀 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무엇에 힘을 쓰지 않으려고 했냐면, 첫 번째는 자신을 높이는데 힘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을 높이는데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요, 옆에 남자분 3명이서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하여튼 신나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를 안 기울이고 싶어도 저절로 하도 흥분을 하셔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 세 분이요 탁구 동호회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구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얼마 전에 대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탁구 대회에 갔다가 교만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교만에서 떨어졌다니. 무슨 말인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탁구 대회를 나가서 예선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이 자기보다 급수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보다 급수가 높은 사람이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됐구나, 이게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괜히 사람이요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내가 한 수 배우고 가야지. 그리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비우고 해야지 하고서 경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급수에 있는 사람을 이겨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완전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뭐가 되겠구나. 내가 더 좋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급수를 내가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선으로 갔어요. 근데 본선에 만난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보다 급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오늘 참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요,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서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해도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 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상 경기를 했는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요. 힘이. 상대방은 여전히 같은 수준인데 문제는 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뭐를 못해요? 경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 잘하고 본선에 올라가서 바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등급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예요? 교만해서 이번 경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과 같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쓰지 않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높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높다는 뜻이고 다른 뜻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다는 뜻이에요. 나를 높이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높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낮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낮은 나는 누구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해야죠.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이 다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고 멸망한 인생인 것을 다윗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내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이 땅에서 지혜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임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과감히 그것을 뭐예요?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전에 사울이 왕이었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어요. 왕이 될 때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지목하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다고 얘기했을 때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요,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왕의 모든 일들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니까 이 사울이요, 마음이 뭐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 세우신 왕이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요, 그걸 다 죽이지 않고 욕심이 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요,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제사보다 뭐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순종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힘쓰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높이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앞에서 나를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셔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그 모습을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과감히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도 괴롭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신 게 뭐예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앞에서 내 마음을 높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지금 부목사가 아닌데도 가끔 그 목사님하고 전화할 때는요, 앉아서 전화를 못 받아요. 여전히 일어나서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이렇게 돼요. 예? 무서워서가 아니라 왜 그래요?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분이 저랑 통화하는 게 그분이 제가 누워서 하는지 뭐 앉아서 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화만 하는데도 뭐예요? 그분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마음과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는 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매사의 모든 순간에도 누가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생각대로 화내고 내 감정대로 욕심부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갑질 문제예요. 갑질 문제. 근데 이 갑질 문제의 뉴스를 듣다가 보면 세상에 교회 장로님 이야기도 나오고 어느 기업의 회장님인데 교회 장로님이래.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얼마나 쥐구멍을 찾고 싶은지 몰라요. 아주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아니 그냥 기업의 사장님이라고 회장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어느 교회에 장로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해요? 오늘 우리가 뭐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꾸 뭐해요? 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사람들에게 대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보게 돼요. 세상에 앞에 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것을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갑질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0장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이겨요, 져요? 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사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방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도 그 인생이 나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빨리 낮추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빨리 낮춰야 합니다. 예, 고집 부리면 여러분 손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요, 남쪽 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침략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 나라가요, 여러 나라와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왕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하를 보내면서 이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주고, 그것을 남쪽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니네가 혹시 우리가 침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실 거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도 나에게서 자신의 나라를 구해주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결코 나를 뭐예요? 이길 수 없다. 너희는 나한테 항복하는 게 빠른 길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요, 이 히스기야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어요.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어디로 보내셨냐면요, 그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보내셨는데, 그 군대의 수가 얼마였냐면 18만 5천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모두 다 죽어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는 할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적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이 너무도 놀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왕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그 부하들에게 반란을 맞이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고, 힘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면 저희 세 자녀가 쪼로록 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제가 주는데 그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마, 이거 하면 다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알았다고 해놓고 제가 잠시 어디를 자리를 비우거나 이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반드시 해요. 하지 말라고 다친다고 하는데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쳐요. 이게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이거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욕심내면서 살아요. 사람을 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물질을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건강을 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뭐 하며 살아요? 욕심 부리며 살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1절 그 중반부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뭐 하지 않겠다고요?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물론 목표를 정하는 건 좋아요. 또 큰 꿈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목표와 뜻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욕심만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뭐예요? 안 하느니만 못하게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힘쓰지 않겠다는 것은 욕심내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제일 편안한 게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저희 집에 10억이 있어요. 10억. 현찰로 10억. 어디 돌아다닐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제 성격상요, 하여튼 제가 이고 다니든지 하여튼 차에 타고 다니든지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불안해요. 은행에다가 갖다가 넣어놓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근데 은행이요, 안정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행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번 부도났었잖아요. 부도나면 그거 받아요, 못 받아요? 전부를 받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은행에 갖다 놓으면 마음이 뭐예요? 평안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오늘 우리는 어디다 갖다가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테니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하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다윗이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저 같으면 언제 될라나 아주 조바심 내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또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울 왕 아들 누구죠? 요나단 맞죠? 요나단이 있는데
그 아들 말고 어떻게든 내가 왕이 되려고 별의별 수를 쓰면서 아마 저 같으면 돌아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기의 일을 그냥 충실히 해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이미 그 왕을 버리셔서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40년을 왕을 하거든요. 이 40년 왕을 하는 동안 뭐 하고 살아가냐면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뭐 하게 됐냐면 악신이 들려서 죽을 때까지 머리가 아파서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뭐예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이 자리에 머리 아프신 분들 머리 아프신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뭐예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시간이 돼서 됐어요. 됐는데 북과 남쪽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왕이 아니라 남쪽의 왕만 됐어요. 12지파 중에 2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나머지 10지파는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울의 왕을 데리고 나라를 또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다윗이 그 북쪽과의 싸움에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요,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왕은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왜 삶의 내 문제 속에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이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힘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제가 보니까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원숭이를 잡으려면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 주둥이가 작은 원숭이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그 병을 잘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놓으면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잇감을 잘 놓고 덫을 설치해 놓고 어디 갔다가 와 보면 원숭이가요, 그 병에다가 손을 넣고 병을 손에서 빼지 못해서 잡힌다는 거예요. 병에서 먹잇감만 잡지 않고 먹잇감을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원숭이가 이 먹잇감을 뭐해요? 못 놓는 거예요. 못 놓고 엄청 힘을 쓰면서 결국은 뭐예요? 덫을 놓은 사냥꾼이 올 때까지 애쓰다가 뭐예요? 잡히게 되는 거예요. 먹으려다가 먹혀요. 힘쓰려고 하다가 다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놔야 돼요. 논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힘쓰라고 얘기해요. 힘써야지,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힘을 빼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나니까 다윗이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뭐와 같아요? 젖된 아이 같아요. 힘을 빼니까, 힘쓰지 않으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낮추니까 오히려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데 다윗의 고백은 전혀 반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가 뭐예요? 젖을 충만히 먹고 아이가 젖이 부족하면 막 울어요. 막 승질내요. 그런데 젖을 배 부르게 먹으면요. 어떻게 해요? 엄마의 품에서 떠나 잘 뭐예요? 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좀 그만 고민하고 좀 그만 애쓰고 이제는 뭐예요? 너를 좀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큰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나한테 좀 맡겨라. 결과도 맡기고 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무엇에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힘을 빼라. 기도하겠습니다.